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들판의 벼가 고개를 숙이듯 농부의 손에 한 해 동안 땀 흘린 수고가 열매로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쉽지 않은 날들이 참 많았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과 지친 마음들, 수많은 세상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감사는 이 짙은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햇살과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짙은 먹구름 사이에 비추는 한 줄기 햇살과 같은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짙은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칠 때 먹구름은 다 가시지 않았지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기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떠올리면서 감사할 때 그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인 힘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믿음과 연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고 보호하셨고 함께해 주셨다라는 이 경험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감사는 문제와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오늘의 믿음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주는 강력한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시선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는 못해도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인지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인지재구성이라는 이 개념의 정의를 보면 같은 사건이나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긍정적, 건설적으로 다시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 우리는 인지재구성이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인지재구성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마음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험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틀을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을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 마음의 렌즈를 새롭게 해주는 놀라운 힘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문제 중심적 사고에서 은혜 중심적 사고로 전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 중심적 사고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 중심적 사고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전환의 순간 절망과 불안은 줄어들고 소망과 평안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였는데 이 감사를 드리니까 감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던 그 발자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중심에서 감사를 드리는 동안 은혜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직접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능력을 제공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눈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로, 아픔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손길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과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실천할 때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삶의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문제를 확산시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대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를 붙잡고 내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입술과 심령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선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스톤 브라이어 교회를 담임하신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10%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인생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는 바로 그 반응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선택,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힘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선택할 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내 눈앞에 벌어진 상황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선택을 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과 18절을 통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신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자 절망의 골짜기가 예배의 자리로 바뀌고 있는 것을 하박국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마다 먹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에 머물지 않고 그들에게 없는 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매일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절망의 동굴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며 자신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참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노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감사의 시선을 선택합니다. 환경은 여전히 같을지라도 저는 감사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불평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는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마음의 병은 점점 더 깊어가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입에는 불평, 비교, 분노, 시기, 질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래 가장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원스톱 솔루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는 좋아졌지만
살만한 세상이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심리학자들도 정신의학자들도 한 가지 권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은 바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각박한 시대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정신의학자들이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처방이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심리학 교수이자 긍정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교수가 있습니다. 감사일기, 감사의 과학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요. 한국에서 감사의 과학이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 땡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에몬스 교수는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12살, 12살에서부터 80세 사이의 사람을 상대로 한 그룹은 감사의 일기를 쓰게 하고 한 그룹은 그냥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한 달 후에 그들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의 일기를 쓴 사람들에게는 행복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수면이 깊어졌습니다. 일도, 운동도, 생활의 활력도 다 높아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그가 과학적으로 입증해 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몬스 교수는 하루 5분 감사일기를 쓰면 행복은 물론 건강도 절로 옵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도 암투병을 하면서 감사일기를 쭉 썼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암투병을 먼저 경험하신 성도님께서 친히 그분도 감사일기를 쓰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똑같은 감사일기 노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노트를 가지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아내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일기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아프신 분들, 절망하신 분들에게 그들에게 감사일기 노트를 권하는 그러한 것, 저도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일기가 얼마만큼 좋은 것인가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에몬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고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의미를 쌓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는 예전의 고통과 아픔을 싸그리 다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위에 새로운 의미를 쌓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과거의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해석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처의 해석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뀐 해석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치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상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바라보는 요셉의 해석,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는 순간 요셉의 상처, 억울함, 분노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치유가 일어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감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도 이 감사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연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UCLA 이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할 때 위험, 두려움, 분노, 불안 같은 감정을 감지하는 이 편도체가 반응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이러한 위험 감정을 줄어들게 하고 또 이성적 사고, 판단, 계획,
도덕적 행동,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막 전문 용어가 나와서 저도 잘 모르는데 막 하는 거예요. 행복 비타민을 만들어낸다라고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르티졸이라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사할 때 감소된다. 여러분, 신학자와 목회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학자들이 이 감사의 효능, 강력한 감사의 힘에 대하여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감사는 평안을 불러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모르셔서 일방적으로 범사에 감사해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의 감정을 모르셔서 당신의 일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의 리듬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로 하나님의 리듬을 타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리듬을 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리듬이, 생명의 리듬이, 회복의 리듬이 감사인데,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리듬을 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지금 이 순간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힘이 있습니다. 5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면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문제는 것입니다. 감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순종의 문제가 바로 감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감사로 믿음의 고백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감사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33년 공생에 있는 모든 순간에 감사를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자리에 따른, 소유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감사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실 때 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열쇠가 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사로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리우는 그 생명의 현장을 미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 기도 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렇게 만찬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떡을 들어 감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고난 앞에서 드린 순종의 감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드리는 순종의 감사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렸고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상황 앞에서 감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었고 순종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기적을 불러왔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참 목회하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예요. 선교사님이 많이 오셔서 각 가정에 이렇게 유숙하면서 함께 지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가정을 내어드리고 방을 내어드리고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러한 섬김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선뜻 가정을 내어드리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같이 함께 선교사님과 생활하는 것들이 힘들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신청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던 제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혹시 이런 것 때에 한번 섬겨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많이 이제 거절이 그냥 딱 잘라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당한 이유를 대죠. 근데 그 거절을 받을 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먼저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은혜가 되시는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섬김의 은혜를 주셔서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가 되었고, 나도 만약 누군가가 그런 부탁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는 각오를 다지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저 어제 한 권사님 오늘 참석하셨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써놨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실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저한테 자동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뭐 부탁할 때 아유 목사님 거절 어떡할까? 거절해도 저 상처 안 받습니다.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렵고 힘든 일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드리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환경과 소유와 조건에서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소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다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고 변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의 감사의 시선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에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결과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시선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상처 많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